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식구들 옆사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샬롬. 밴드를 보니까 우리 오늘 성경 봉독관 한소리가 보이스피싱으로 1,000,000원 돈을 날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무슨 검사 사칭해가지고 무슨 죄를 범했길래 얼른 그걸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했다는데 조심해야죠. 참 여러분 건축헌금 할 돈도 없는데 그런 돈 뜯길 돈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대고 하여튼 요즘엔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화평 그리고 형제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죠. 그렇죠? 빌레몬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몇 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시기가 용감한 거죠. 빌레몬서는 딱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게 물어보는 거지만 빌레몬서는 한 장이긴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담긴 책이다. 그러고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은 그리스도의 겸손과 용서가 꽃처럼 피어있는 책이다. 이 책이 굉장히 이 빌레몬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레몬하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어요. 종이었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밑에 종으로 있다가 이 오네시모가 주인이 잘해줬는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이 사람에 붙들려서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나면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지요.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돼서 바울을 복음 사역하는데 동역자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도 이 사람이 먼저 빌레몬 장로와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이쪽 가서는 못된 짓 다 해놓고 주를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항상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여기냐면 가족과 같이 여기고 있고 또 그의 그 아내 아비아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님의 일꾼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 아비아는 굉장히 신실한 성도로서 내조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복음의 군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복음의 군사.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빌레몬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나중에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빌레몬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고 복음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 나에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생을 보낼 만한 집을 하나를 마련해달라. 빌레몬 장로님에게 바울이 집 한 채를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빌레몬이 바울을 위해서 집을 장만해 주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 바울은 빌레몬이 마련한 집에 살지 못하고 바로 내려오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빌레몬은 믿음의 형제와 같이 너무 가깝게 한 가족과 같이 지내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 1장이에요. 빌레몬서 한 장이에요. 한 장을 1장이라 그러면 이해 안 되니까 한 장을 써서 보내면서 너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진정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진정성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거기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너에게 계속 있었으면 얘는 종에 불과하지만은 이 오네시모가 너희 집의 걸 물론 훔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을 왔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밑에 있는 종으로 그냥 남겨두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하나의 복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도 이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납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하기 전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지금은 어떤 관계냐 하면은 믿음의 형제의 관계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믿음의 아들이 됐다고 그래요. 이 빌레몬이 종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데 영적인 아들이에요. 거기 보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읽어볼래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으로 나왔으면 다 영의 자식이야.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영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저들이 신앙이 변질됐을 때 뭐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아야 되겠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진 영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는 너 나는 나.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영적인 자매. 그래서 이 교회 와서는 집사님, 권사님 그거보다는 자매요, 형제요.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샬롬 교회는 자매 형제 해도 굉장히 좋죠. 그죠? 만약에 여기서 샬롬 교회 가서 이명권 집사님 이거보다는 형제님 이게 참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다 집사라고 그럴까? 집사라고?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참 좋은 말이에요. 형제 자매. 자, 여자끼리는 자매요 하고 형제들끼리는 형제요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야 이러지 말어. 야 그러지 말고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딱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야 그러지 말고 자매야, 자매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서 복음의 동역자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뭐냐면 너희 집에 얘가 도둑질해서 가출하고 너희 종으로 있던 애가 나왔지만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네게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데 내 신복이니까 너는 그를 잘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라. 그리고 빌레몬이 승낙만 하면 바울이 그냥 데려다 쓰는 게 아니라 빌레몬이 네가 정말 우리 바울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네가 사역할 수 있도록 좀 가서 도와라. 이렇게 빌레몬이 승낙을 하면 내가 내 신복으로 쓰겠다. 그걸 승인받으러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승인 안 받고도 쓸 수 있잖아요. 너 내 말, 그 목사 너 싫어하니까 가지마. 괜찮아. 그냥 왔으면 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윤리로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 받으려면 어디에 가서도 걸림이 없어야 돼.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다 화해되어져 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겁니다.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는 거지 아무나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 다음에 14절 다 같이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알겠죠?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자. 너 대신 빌레몬 너 대신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좋은 일꾼으로 쓰고 싶다. 그러나 내 승낙이 없으면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그 바울의 내막 속에는 상당히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의 사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를 졌는데 이쪽에서는 용서도 안 돼. 지가 벌써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좋은 일꾼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나 저쪽 주인 앞에는 분명히 잘못을 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사람은 뭐냐면 용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뭘 요구하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빌레몬이 용서를 오네시모에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용서해야 된다. 잘못해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되는데요. 몇 번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7번 하면 되지요. 우리나라는 몇 번 용서하면 되죠? 아이고 대단하시네. 3번을 용서하면 된다는 게 어디 나와요? 어디 나와요? 삼국사기. 그죠? 뭘 또 그렇다고 그래.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든 거예요. 3-4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웃에 범죄할 때 이 유대인들도 3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은혜가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도 3번 용서하면 잘 되는 거고 3번까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포기하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가 회개하면 잘못을 깨우치면 용서하고 잘못을 깨달으면 용서하기를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별명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내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렇게 으릉대고 등지고 삐지고 토라지고 안이 꽂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토라져도 하루에를 넘기면 안 돼. 그냥 가서 미안해 그러면 돼요. 존 맥스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는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를 해주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왜 아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그럼 끝까지 싸우자고 그래 볼까? 아니란 거예요.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쌍둥이라는 거예요. 용서받는 것과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시작. 아니 마태복음 6장이에요. 16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용서했다. 아, 내가 저 사람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용서 못해. 난 용서 못해. 나한테 안 보면 안 받지. 용서 못해. 이런 아주 있을 수 없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혹가다가 많아요.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어떤 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용서만 하라고 그러니까 나 이거 손해보고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러 가서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나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다 안 믿는가? 아, 교회 가니까 뭐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잘못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야단쳐야지 왜 날들어 용서하라고 하냐고. 그래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기분 나빠서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벌을 내려야지. 엉뚱한 걸 천벌을 내린다고. 뭘 하나님이 엉뚱한 걸 천벌을 내리냐 했더니 아니 지나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벼락 맞아서 나무가 꺾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목사님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벼락을 맞냐 이거예요. 오히려 벼락 맞으려면 안 맞고 벼락 안 맞아야 할 나무는 맞았다고. 그런데 내가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 칠판에 글씨를 가르치느라고 똑똑 치는데 애들이 집중을 안 하고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선생님은 칠판을 땅땅땅땅 칩니다. 왜 치지? 집중하고 잠 깨라고요. 하나님 왜 쓸데없이 칠판을 그 선생님은 죄 없는 칠판을 때렸을까? 왜 그걸 땅땅땅 쳤을까? 당신 집 앞에 있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부질러 놨을까? 당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당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선생님이 회초리로 칠판을 뚱뚱뚱뚱 때리는 것처럼 당신을 때려준 거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용서할 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야. 괜히 쓸데없는 나무 부질러진 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말게.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생명 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해야 주님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을 낮춰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용서를 받아요. 용서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용서에 있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 같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기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딱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주님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저 인간들이 죽어야지 이러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신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신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 아멘 할 때까지 한다 내가. 대신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내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절대 증오하지 마세요. 부모에 대한 증오, 형제에 대한 증오, 이런 것은 절대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으면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화평한 자가 되어야 주님을 본다. 화평해야 돼. 원수 맺지 말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해야 된단 말이에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내가 종으로 부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믿음의 형제 관계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용서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화해하라. 그를 이제 돈 훔쳐간 도둑놈으로 몰지 말고 이제 그를 화해하고 종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보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담을 딱 쌓아놓고 여기까지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여기까지만 뭐 또 얘기만 건드리지 마. 나에 대해서 알라고 하지 마. 난 여기까지야. 왜 남의 사생활까지 간섭이야? 너나 잘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미리 바운더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다 내놔야 되는데 못 내놓잖아요. 그렇죠? 딱 바운더리 쳐놓죠? 언니야 요즘에 뭐지? 야 그건 내 사생활이야. 간섭하지 마. 정말 싸가지 없다 너. 막 이러지 마.
이 믿음의 식구 안에 형제 안에서는 모든 걸 다 내놓잖아요. 서로 다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안 해요? 하죠. 지금 하영이가 미국에 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 가 있는데 저한테 은혜를 받고 막 했던 분들이 미국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형제같이 지내는 장로님이 계세요. LA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딸 하영이가 지금 LA 가는데 화요일 날 가는데 장로님 걔 거기 내가 가게 할 테니까 무조건 맛있는 밥 사주고 용돈 줘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가면 다 그렇게 해줘요. 그분이 형제 같고 그렇게 지내. 뉴욕에도 내가 우리 거기 천안 목사 있으니까 안혜곤 목사 있으니까 오늘 내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주일날 거기 하영이가 간다는데 잘 좀 모시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연락받아서 차 배차해서 차로 다 모셔오기로 했다고 뭐 이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게 뭐 응어리가 안 진다고요. 응어리가 안 지고 다 얘기를 해요. 이게 쑥스러우면 잘 얘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형제 자매 가면 바운더리가 어디 있어요? 나 그러거든요. 미국에 가서 장로님 나 우리 교회인데 선물 사야 되는데 돈 있어? 있으면 좀 커피 좀 사와. 1,000불이면 된대. 근데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 그렇게 지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내가 LA에 가면 다른 데서 자면 큰일 나. 자기 집에서 재워요. 나를. 우리 식구들 가면 거기서 재우고 그래요. 거기서 자라고 그럽니다. 자면 뭐 아침밥도 해주고 막 해줘요. 근데 그 집 애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가면 사실은 걔가 이 아이패드 사준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자마자 아이패드 탁 걔가 사준 거. 근데 걔가 그 전에 그 소니 카메라 좋은 거라고 사줬는데 분명히 교회에다 갖다 놨는데 누가 집어갔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은 즐겁게 쓰세요. 내가 달란 말을 안 합니다. 내가. 근데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가면 내가 계획해야 야, 너 언제 휴가 있냐? 그러면은 언제 휴가인데 목사님 오면요. 제가 별장에 모시고 갈게요. 막 이렇게 해요. 믿음의 형제는 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식구들을 살면서 다 바운더리를 쳐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흉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끼리 다 흉이 돼요? 그게? 안 돼요. 흉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로 흉 보지 마. 쟤는 잘났고 이래 못 써. 그건 믿음의 식구가 아니에요. 쟤 오늘 봐. 아유 쟤 화장빨 아유 징그러.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담을 쌓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화목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님도 그래요. 너희가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함과 화평이라는 건 화목하다 이 말이에요.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라. 그러니까 화목한 게 좋다고 해서 술집에 가서 우리 함께 가자. 우리 저 어디 바짝바짝한 데 가서 춤추면서 싸 이거 하는 거 아니죠.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화목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등지고 막 미워하고 시샘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면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나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하고 이 오네시모하고는 분명히 하나는 도둑질한 사람이고 또 종으로 있다가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괘씸한 놈이거든요. 이놈이. 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으니까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냐? 화해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누구하고도 금지고 있어서 이렇게 등지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화해를 해야지. 화목한 삶을 살아야죠.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해라. 이게 화목하고 그리고 예배 드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왜냐하면 주님을 보러 오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형제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천사가 화답성을 하지요. 거짓말이야 그러죠. 절대 그건 아니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정말 화목한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그 셀교회 이야기, 셀 목회 지침서에서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요 30명 이상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정상인이랍니다. 내 사람과 친구를 할 때 30명 이상. 그러니까 애기들이 정상적인 애들은 누굴 만나도 금방 친구가 돼요. 애기들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이든 이제 같은 방에다 집어넣잖아요. 5분 내로 친구가 돼요. 싸우고도 금방 친구가 돼요. 근데 이게 벌써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조금 크면서 이성적으로 커지면서부터 자꾸 사람을 쳐내요. 걸러내요. 쟤는 이래서 싫어. 쟤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저는 싫어. 막 쳐내요. 얘는 이래서 좋아. 그래가지고 7명 이하의 친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라고 봤어요. 내 친구가 7명 이하다. 정신 이상자. 그리고 내 친구가 25명 이하다. 이거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사회적 집단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정신 이상자는 아니신지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심리학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만 잘 새겨도 정상인이야. 정상인.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사람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딱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 넌 필요 없어. 너 오지 마.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자꾸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자기네 가족만 남더랍니다. 다 나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부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늘 불렀대.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용서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뭐해라? 화목해라. 그 다음에 그 화목만 가지고 안 돼. 세 번째가 뭐냐? 형제애. 형제애. 정말 형제로서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애. 자, 여기 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다시 뭐 받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의 상관된 네 계랴.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도 또 주 안에도 상관된 자니까 이제 그를 어떤 종의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 서로 사랑하는 형제애가 있는, 그렇죠? 형제애가 있는 그런 모습을. 흥부와 놀부는 형제애가 없어요. 그렇죠? 형제는 형제인데 애가 없어요. 형제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 우리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하고 제 아우는 우리 감리교에서 제일 형제 우애가 두터운 형제로 소문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해요.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해가지고, 잘 있냐? 어디서 뭐라니? 별일 없니? 형은 뭐예요? 이래가지고 주고받고 해요. 저는 우리 큰형님하고도 꼭 전화를 해요. 형님 건강해요? 오늘도 잘 지내요? 전화해요. 꼭 해요. 우리 형님도 무슨 일 있으면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장 목사 교회 짓는데 어렵다며?
어려운 뭐 어려워 형 그냥 다 원래 그런 거야. 큰일 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 애들 입시 대학 갈래도 힘든데 봐 이번에 시험 보려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거 봐. 그렇게 힘든 거야. 애들이 얼마나 떨고 있으면 날씨까지 떨고 있니? 그러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이 형제 간에 이 믿음 안에서 형제 간에 사랑이 있으면 돼요. 누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신앙의 성장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믿음에 있으면 사람이 덕을 세워야. 덕을 세운다는 말은 그 사람 그 자체로 이렇게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붙는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까이 갔다가 나 쟤 싫어 그러고 사람을 떨어뜨리면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잘 붙어야 잘 떨어져요? 어? 사람이 잘 붙어야 잘 떨어져요?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이.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너무 안다고 또 설치면 안 되니까 잘 절제의 인내를, 절제하면서 참고, 인내의 경건에, 그러니까 경건하게, 아무리 하나님 경건하게 산다도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안 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 사랑을. 그러니까 신앙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믿음 생활 잘하면서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목장이 형제 우애가 두터워야 돼. 형제 우애가. 그리고 그 형제 우애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식구끼리 서로 서로 사랑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맥밀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미움은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움은 질병을 생산하는 감정이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우리 몸속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여기서 생성된 독성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하면요 몸속 자체에서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독성이 나와서 그것이 결국엔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세 가지를 넣어줍니다. 첫째는 뭐예요? 용서해라. 용서만 가지고 안 돼. 또 뭐 해야 돼? 화목해. 용서했어? 알았어? 됐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이건 용서는 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화목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화목됨이 없는 거죠. 화목됨이 또 있어. 막 좋긴 한데 그 안에 뭐가 없어? 형제 같은 끈끈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이런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 찬송하겠습니다.